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기로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렘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대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것들을 함께 가지고 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강의 31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어떻게 굳이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묵상하고 본문을 정하는 말씀들의 계속 주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또 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본문의 순서대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와 있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발람의 기도들이 나오는데요. 발람의 기도를 통하여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뭐 하라는 것도 있지만 뭐뭐 하지 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도를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지만은 지지난주에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먼저 흐름을 좀 같이 이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간 돌고 돌아서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의 입구죠. 저기 보이죠? 가데스 바네아. 그 밑에 여기 밑에가 가데스 바네요. 밑에가 요 밑에 가데스 바네인데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초록색 보이는 데가 이제 평야 지역의 이제 좋은 땅이라는 거죠. 여기는 누렇잖아요. 여기는 사막 지역인 거고 요 밑에도 뭐예요?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사막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뚝 들어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다 하나님 여기서 막으시죠. 막아가지고 반역을 하다가 결국 말 안 들어가가지고 불뱀에 물리고 막 하는 모습이 나온 게 이제 호르마 지역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돌다가 결국 하나님의 호르마 지역에서 안 되니까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게 되어지죠. 낙심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불뱀을 먹고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너희의 형제 집하니까 건들지 말고 돌아가라. 또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에서 야, 그쪽 지나가지 말아라, 돌아가라 해가지고 밑으로 돌았다가 이렇게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산맥을 타고 이제 계곡이나 골짜기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 못 지나가게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모압 땅을 지나서 이게 경계선을,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을 따라서 딱 들어가기잖아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있게 되어지는데, 아모리 족속과는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기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그동안은 싸울 기회가 없었거든. 애굽에 출애굽하고 광야만 뱅뱅 돌았지 한 번으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최후에서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게 하신 다음에 치게 하신 거예요. 쳐가지고 아모리의 시온 왕을 대승으로 이기게 되어지죠. 원래는 이길 수 없는 전혀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만 40년 있었지 그들이 군사적 훈련을 받거나 무기를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워서 내가 너희 손에 주었으니 이겨라, 싸워라 하니까 아모리 족속을 이겼어요. 거기서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바산까지, 그 위에 있는 빨간 분홍색 보이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쳐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가나안 동편에 있는 데를 올라가서 하나님이 훅 흩어가지고 가나안 땅 동편을 다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네, 상황 이해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올라가서 거기 바산까지 치게 했느냐? 바산에 누가 살았다고요? 아낙 족손. 아낙 족손이 누구였어요? 거인들. 제가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시온의 왕들 같은 경우에는 막 키가 3m 50이 넘는, 거의 4m 되는 어마어마한 큰 키를 가지고 있다. 골리앗보다도 더 큰 자가 있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두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그들은 거인이더라. 우리가 그들을 도저히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청동기 시대인데 걔는 철 갖고 싸우더라. 도저히 우리가 군사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신 거예요? 야, 믿음이면 들어갈 수 있어. 가나안 땅이 그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허락한 곳이면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것을, 트라우마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까지 가서 전쟁을 하고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에요. 이해는 되시죠? 이제 흐름은 조금 잡으셨죠? 지난 투비 컨티뉴, 그 지난 이야기는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가 어디인지 보이시나요? 예, 가운데 초록색 보이죠? 초록색 모압 평지.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쭉 흐르는데 모압 평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모압 평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크게 있는 거는 이제 사해, 밑에가 사해고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성지순례 때 이제 모압 평지를 갔는데요. 모압 평지 가면은 여러분은 평지를 가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요. 어떤 산에 올라가느냐?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냐?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보면서 나는 저기 못 가는데 하면서 마지막 죽게 되어진 곳이 이 느보산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노뱀으로 된 불뱀도 달려 있고 넓은 평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데가 느보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가 마지막 모세가 갔던 곳이 이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의 평지다 보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모압 왕이 있었겠죠. 모압 평지니까 당연히 모압 왕이 있었는데, 이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발가락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름이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 본 거예요. 시온 왕과 싸우는 거 보고서는, 시온이라는 게 밑에가 있던 아모리 족속이 대패를 하게 된 거 보고서는, 사실은 이 아모리 족속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누구였어요? 시온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가장 큰 도성이 빼앗기니까 모압 왕은 사실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싸워서도 못 이기는 시온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물리쳤어. 뿐만 아니라 바산까지 완전히 다 물리쳤네? 야, 그렇게 큰 대민족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감히 싸울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그들이 반드시 우리를 침략할 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나안 땅 들어가고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지만, 반대 입장으로
아모리 족속의 입장을 모압의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막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수많은 왕들이 막 다 대패를 하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냥 싸워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취한 방법이 무엇이냐? 주술적인 힘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현대의 전쟁은 군사력과 정보로 싸운다고 하지만은 사실 요즘에도 지금 전쟁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눈치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휘발유 값이 이빠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전쟁이 났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북한 이게 러시아 중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혹자들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 사실 이게 국제에 엄청난 이슈를 끼쳐서 서로 이제 사재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막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막 1,900원, 2,000원대를 막 찍으려고 막 급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전쟁들이 요즘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막 주변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주변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뭘 하기 시작했느냐? 주술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힘이 있는 무당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당이 누구였을까요? 발람이라는 이름이 맨날 헷갈리죠. 저도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발락하고 발람하고 도대체 누가 왕이고 누가 선지자인지 헷갈려가지고 맨날 헷갈렸는데 발람이 선지자고 발락이 왕이다. 발락 까진 왕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안 잊어버릴걸요. 왕은 뭐 했다? 발락 까졌다. 그래가지고 발락이고 발람은 그냥 선지자구나 하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하면서 이런 걸 묵상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고 하니까 막 귀신만 떠올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파워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는 당시 고대 사회에는 우리야 지금은 현대 막 정보전이고 막 기술전이고 무기전이라고 하지만 당시 시대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의 센 신이 강한 나라가 되어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힘으로 그 신이 강하니까 더 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무당을 불러다가 이 신을 이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현대가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막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AI가 나온 이후에 놀랍게도 가장 호황기를 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무당들이 그렇게 호황기를 누리고 있대요. 제가 독박 투어를 봤는데 대놓고 TV에 무당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황색을 입어야 잘 됩니다. 노란색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빤스까지 막 노란색 입고 나오고 막 그러면서 내가 독박 안 걸렸다고 막 이런 걸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정보가 발달되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영적인 것밖에 없다. 별 동의가 없으시네요. 이게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잘 안 생각해 보지만은 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물론 정보도 하겠지만 영적인 무당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앞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있었는 아무리 내가 정보를 모은다 할지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시대가 막 급변하게 세상이 막 급변하다 보니까 정보 갖고 그 아무리 빨리 변해도 그거를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런 주술적인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진짜 이 영적인 것에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가짜를 가지고서는 막 그 무당들을 가지고도 막 그거 맞췄다고 막 신비하고 막 놀라워가지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막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못 믿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졸려하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영적인 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돼? 아니요. 기도가 영적 세계를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더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혼잡한 시대에 이게 바쁘게 지나가고 수없이 많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원리는 뭐에 있다?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발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에 기록되어 주고 발락 왕이 발람을 이렇게 모셔오려고 했는가? 사실 발람은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발람이라 이름 뜻 자체가 파괴자라는 뜻이 있어요. 파괴자. 근데 성경에는요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술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어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사람은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해서 부른 자는 선지자.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 그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복술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무당. 대무당 정도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 오늘날의 무당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뭐 점수를,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고 어떤 신을 연구하고 이런 어떤 종교학 박사, 거기에다가 이제 천문학 박사의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학자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까지 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더 복술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점술 도구도를 이용해 가지고 신들의 어떤 뜻을 분별하는 일들, 신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했던 사람이 아니라 웬만큼 유명했던 게 아니라 거의 이 중동 지역에서 탑 클래스 안에 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 바로 우리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보다는 복술가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그의 고향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부돌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돌. 심지어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고대의 비석에도 쓰여질 만큼 엄청난 대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고대의 비석에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실제로 증명될 그가 예언했던 내용이 기록될 만큼, 그러니까 엄청난, 오늘날로 말하면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난 예언가처럼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고향인 부돌은요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가나안이 이쪽에 있고 바람이 있다면 유브라데는 이쪽이에요. 한참 밑에 무려 1500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고향이 그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있는 모압 족속에 있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무려 1500km를 떨어진 곳에 사신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데려올 만큼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 중에 대무당이라고 불렸던 그 발람을 돈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시키려고 했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 곳곳에서 지금 하품을 하고 계시는데 아는 거라서 여러분 하품한 거라고 믿습니다. 빨리 지나가면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 거 좀 고민해 보셨나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노요? 정답은 예스예요. 분명히 발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발람이 사실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더 합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람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정말 섬기고 있던 자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라는 신이 있고 강한 신이다,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할 때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성경을 연구하고 당시 알려줬던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던, 아마 야훼의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있었던 선지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발람이 어쨌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발락 왕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왜냐하면 당신이 저주하면 실제로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복이 임한다는 걸 내가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 스스로 자멸할 수 있게끔 저주를 해줘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저주해줘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는 가서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발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8절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오늘 말이 이런 거죠. 막 왔단 말이야. 1100km 왔으니까 막 일주일, 2주일 걸려서 2주 넘게 걸려서 왔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왔어도. 와가지고 했으니까 여기서 좀 유숙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볼 테니까 하나님 어떤 응답을 하는지 보고 우리 결정을 해봅시다라고 하고서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복의 민족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귀족들에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 야, 발람이 쉽게 말하면 배팅값 올리려고 한번 튕기는 거다. 튕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못 가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발람 왕이 여기서 그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얘를 반드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보내서 이번에는 복채를 더 올리죠.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거기다가 내가 관직도 주고 내가 사람들 앞에 네가 해달라는 거 말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하면서 진짜 엄청난 거를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순간 요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처음에 거절했는데 1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처음에는 그들이 오니까 거절을 했어. 근데 거기다가 왠지 그렇게 막 배팅을 더 튕기니까 잠깐 기다려봐 하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는지는 알아보리라. 또 기도한 거예요. 안 된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야 주는 대로 줄게. 네가 부르는 대로 불러. 그럼 내가 해줄게 라고 하니까 그럼 기다려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와가지고 어떻게 쇼부 좀 쳐보고 와볼게. 그러고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갑자기 뭐라고 나왔느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언뜻 보면 발람이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라라고 하면서 허락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허락은요 그런 허락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발람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첫 번째 이미 뭐라고 했어요? 가지 말아라. 안 된다. 그는 내가 복된 백성이니까 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분명히 사인을 딱 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또다시 이렇게 딜을 하니까 또다시 기소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저주해도 되겠습니까? 저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발람의 마음을 알고 뭐 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허용의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반대해도 너는 갈 생각이잖아. 갈 때까지 내 허락을 받을 때까지 너 계속 기도할 거잖아.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니까 내가 이미 아니라고 했는데 굳이 또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 네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해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는 안 봤지만 22절에 보면 알아요. 22절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챙겨가지고 후다닥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더라? 진노했더라.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서 서니라. 심지어 막으려고 뭐를 보내셨다? 사자를 보내시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는 가라는 허용이 아니라 막으시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못 채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땡땅 쓰면 다 된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강청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서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욕구대로 주리라.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식량이 없다고 하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각도 하니까 지금 빨리 나에게 좀 빵 좀 줘라. 내 친구를 구해줘야 되니까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좀 빵 좀 달라라고 하면서 강청하니까 그걸로 들어주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 18장 7절에 보면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두 구절만 봐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준 거는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발람의 기도와 이 과부의 기도, 재판장의 기도가 같은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만 보고 강청하면 된다는 것만 보고. 근데 강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이 강청의 목적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누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의 이야기가 뭐예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네가 지금 강청함이라고 하는데 이 벗됨을 구하는 게 뭐냐면 정말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간청하기 때문에 들어준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는 게 억울한 과부가 정말로 이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강청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줬더라 라는 내용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강청이 아니라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발람의 기도는 땡깡을 피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나의 부와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땡깡 부린다고 기도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드리는 동기 자체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은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땡깡 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를 땡깡 피는 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땡깡 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비교한다면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막 달려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서울을 향해 가야 되는데 부산을 향해 가서 열심히 달려가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서울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기도하는 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 내가 어디로 갈지부터 설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부터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열심으로만 겁나게 달려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하고는 점점점 멀어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분별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향해 가든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 가운데 대부분은요 믿음과 분별력만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수두룩 빽빽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니까 기도에도 별 힘이 없고 그 기도에서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보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막 오래 하고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우리 누리다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발람의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기도.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 달리는 기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뭐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방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면 뭐죠? 하나님 우리가 만약 기도한데도 계속 하나님의 뜻과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가라. 네 맘대로 해. 하나님 그때부터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느냐? 이유는 딱 하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줘. 침묵하고 계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럼 우리 빨리 점검해야 돼요. 이게 내 욕심으로 기도한 건지 하나님의 뜻인 건지를.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게 되어 있는 거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거 무슨 말 하겠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애들이 계속 고집피면 뭐예요? 네 마음대로야. 네 마음대로야. 해봐야 네가 알지. 아무리 말려보고 아무리 해봐야 안 들을 거잖아. 한번 네가 경험해봐야 알지. 그래서 악독의 잘못된 길로 가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걸 경험해봐야지만 아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이 삶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구하여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계속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구하는 거에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또 착각하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세상적인 걸 구하면 안 되고 맨날 영적인 것만, 성령만 구해야 되느냐? 그거는 세상 것과 좀 다르지 않느냐? 현실의 삶은 이런데 너무 이렇게 영적인 것은 또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알아요. 목사님 말씀은 좋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교회를 위해, 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삶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구하면은 세상적인 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구하는 거는 나랑은 현실을 구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계속 구해야 되나요? 이런 논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런 거에 많이 고민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거는요,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내가 영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이게 세상적인 기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생각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야고보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만들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취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에 가게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쉽게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기준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번에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해서 좋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누굴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대학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육신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학을 갖고 기도해도 우리가 중심에,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중심에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있다면 그건 세상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질문을 해야 돼.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여러분 가운데 먼저 질문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하는 영적인 기도는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따라와요.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빚을 졌어. 근데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안 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한 건 얼마예요? 1,0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안 왔어.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에 안 차.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100만 원이 어딥니까? 하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구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또한 해결해 줄 걸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더 선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구했는가, 나의 성취를 구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을 구했다면 그건 내 인간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거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 여러분들이 이런 미묘한 차이지만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뭐 구한다고 기도하는 쭉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세상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이게 나의 독점인가? 나눔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독점하지 않아요. 물론 개인에게 복을 주지만 그 복을 주는 이유는요 나누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것은요 나의 소유물을 증가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내 차를 갖고 이게 집을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건데 그것을 나의 그저 만족과 나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20평 있다 30평 있다 40평 있다가 뭐 두 채 갖다 세 채 냈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자족이 없고 개인적인 소유에 쌓아두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건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들이 집이 세 차씩 있는데 한 채가 안 팔린다고 그거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상관이 없어. 그저 나의 부를 누리기 위하여져서 그걸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고집이란 걸 안다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계속 뭐 하려고 하느냐? 타협하려고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업하다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상관없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와가지고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야. 가장 먼저 설득하는 게 누구냐? 담임 목사님부터 설득하려고 그래. 목사님 이거 하는 거 맞아요? 기도해보네요. 더 기도해보자. 목사님이 대놓고 그거 하지 말라고 못하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웬만하면은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저도 목사지만은 그거 대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쉽지 않아. 정말로 뭐 술집을 하거나 막 뭐 이상한 거, 법적인 거 막 이상한 거 막 불법 하려고 하면은 그건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웬만하면 하라고 해. 왜? 목회자는 어쨌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별로 기쁨이 안 올 때는 기도해 봅시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눈치껏 알아들어야 돼. 하지 마라 했으면 안 가되는 거 제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보니까 이미 될 것 같단 말이야. 아 이거 하지 막 대박 나고 있다고 하는데 막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뜻에 보면 다 될 것 같아. 막 주식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코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하면 이거 하면 다 성공할 것처럼 보여. 하나님은 별로 안 기뻐하는데 막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막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이거 아시냐고, 지금 이게 대세라고, 이거 해야 투자해야 돈 번다고, 내가 이거 갖고 하나님 영광 위해 쓰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 여러분들 좀 질문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건 저한테 물어봐야 저도 몰라요. 그냥 본인의 뜻대로 하셔야죠. 뭐 하나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기도야? 내 뜻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길인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악된 길에 세상적인 것에 좀 더 추구하는데 그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하고 담임 목사를 설득해야 돼. 왜? 담임 목사를 설득하면 하나님을 설득했다고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님 오케이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설득하셨겠지 하고 자기 유언을 삼는 거야. 근데 그거 갖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셨느냐? 어느 정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보면 별로 안 기쁘다는 거 본인도 알 수 있어. 근데 세상에 눈이 머니까, 세상의 가치에 나의 그거에 고집에 눈이 머니까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설득할 때까지.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내가 그 너희들의 사업의 주인은 될 수가 없어. 니들 마음대로는 해. 내가 그것까지 말리지는 않아. 네 마음대로 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농담처럼 이게 쉽게 들리는 말이지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고집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고 타협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설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설득당해야 되는 존재지.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대표적인 거요. 예를 들어서 뭐 근무전사 예를 들어 볼까요? 신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은 거야. 그러면 뭐 하느냐?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 거 하다가 돈 벌다가 결혼하고 나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퇴직하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뭐 하다가 할게요.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소원했던 게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어릴 때 못 모르고 소원을 했어. 미쳤지. 왜 해가지고 그때 소원을 했어. 근데 대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저는 원래 교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딴 데 이제 공학과를 가든가 생명공학을 가든가 뭐 이런 걸 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수능이 망쳤네? 내가 가려고 했던 교대나 이런 데 다 떨어지고 갈 수가 있는 성적이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할 수 없이 그때서 담임 목사님이 너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하나 보다. 신학교 가라고 해서 신학교 그때서 원서를 써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서원한 거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몇 년 뒤에 갈게요, 언제 할게요, 그래봐야 고난의 길이야. 항상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뱅뱅 돌면 그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주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기도해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여, 기도하는 게. 근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정해놓고 내가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나 거기 안 가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씨름씨름 하다가 뒤지게 맞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건축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미 감동이 왔어. 너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헌금해라. 근데 상황을 보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야. 뭐 집도 이거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뭐 이거 내가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마음에 감동은 와. 우리 그거 갖고 고민하죠. 건축은 한다는데 외면을 하자니 마음이 무겁고 안 하자니 하고, 그때부터 빙빙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사업해도 안 되고, 괜히 뭐 한 것도 없고 2천만 원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 갖고 내가 잘 쓰냐? 그렇지도 않아. 쓰잘데없는데 갑자기 사고 치고서 다 나가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집 좋고 돈 많고 직장 좋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나요?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어. 내가 준비된 짝이 있다. 근데 겉보스를 봤더니 부모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친형 좋아. 단 흠이 있다면 믿음이 없네. 교회를 안 다니네. 그럼 우리 결심하고 타협하기 시작하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리라. 결혼해서 전도하게 되리라. 반대로 내가 전도 당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 가요 막 이러면서. 그러다 신앙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감동이 오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 받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쇼부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일본 말로 쇼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되면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 결단하기 싫으니까, 그게 가기 싫으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오래되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지 마라,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타협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주셨어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분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주셨어요. 확정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이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이라도 지금까지 내 마음에서 분쟁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도 내가 끊임없이 타협하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씨름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기도를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발람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타협하며 하나님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선하고 분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집 부린다고 내 뜻을 아버지 주장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을 고민하고 있고 내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육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흔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낙담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약한 모습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나라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목표라 들어가면 속도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들스를 위한들스를 위켄들스를 위켄들스라 위칸맘마마 연들스라 위칸들스라 와바바 연들스라 위칼라 이런들스라 위칼라 바바바바바바바.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앞에 나왔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님 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들스를 위한 날세라 위라 연들스라 위칸 날세라 위카라와 칸 날세라 위카 위들스라 위칸 날세라 위한 날세라 위카 위들스라 위한 날세라 칸 날세라 위칸 날세라 위칸 날세라 위카 위리는 날세라 위카라 연들스라 위라 연들스라 위카 위들스라 위칸 날세라 위카 바바바 연들스라 위칸 날세라 위칸 날세라 위카 위리는 날세라 위카라 야라야라 연들스라 위카 위리는 날세라 위칸 날세라 위칸 날세라 위칸 날세라 위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이제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가정마다